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강해 22번째 시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게 할 수 있을까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러면서 또 사도 요한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두었는데, 과연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인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일단 확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종류의 믿음이 다 구원을 얻게 할 것인가? 믿기만 한다고 말한다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도, 표적만 쫓아다니는 믿음도, 그 믿음도 구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믿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관심을 역시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후에 2장부터 곧바로 바로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모든 종류의 믿음이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구원을 얻는 믿음의 예로 보여준 뒤에 사도 요한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구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고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겠어.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수많은 철학이 이제 성황리에 발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철학과 그 철학에서 이어지는 궤변들과 나중에 영주주의라고 불렸던 수많은 이단들, 또 그 계파들이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레니즘 철학자들도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도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단 사이비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거기에 더하여서 도덕적이고 의로운 삶의 행실로 결과맺는 믿음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지만 행함이 전혀 없는 믿음, 교리만 인정하는 믿음 등은 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은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것이에요. 자, 이것은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현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절대적 기준입니다. 변치 않는 기준입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했을지라도, 교회에 매주 출석할지라도, 나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내가 3대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반드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그 정도는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단 사이비도 그 정도는 합니다. 또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만으로도 역시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고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사는 무신론자들, 타 종교인들, 그리고 역시 이단 사이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출석, 11조, 봉사, 전도, 선교 이런 모습들에서 개신교인들의 헌신도가 몰몬 교인의 헌신도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능가하지 못해요. 삶에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도 내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까지 내면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분별하셨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내면 속에는 구원하는 믿음이 없었던 두 번째 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법권을 관할하는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유대인들의 민사 재판, 형사 재판, 그리고 종교에 관한 재판을 다루는 권한이 있었고 체포권과 재판 진행권까지 갖고 있는 권력의 정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고 70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공의회입니다. 멤버들은 전직 대제사장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위력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장로들, 그리고 율법 전문가들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당시에 오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보다 니고데모가 나이가 한참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전해지는 자료들에 보면 니고데모가 상당히 부자였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특징지는 두 가지 특징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 바리새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딱 6,000명 정도였어요. 6,000명 정도.
그 6천 명 정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소수정의 종교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 같은 혈통적으로 종교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인이었어요. 평신도들. 그리고 대부분은 중상층의 부유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자, 종교적인 혈통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율법의 준수를 최고의 덕으로 믿었고 율법을 보존하고 실행하는 것에 몸을 바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굉장히 높게 봤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은 깜빡 죽었습니다. 깜빡 죽었어요. 우리 현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 욕을 하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리새인 하면은 그냥 당대 무법자들 막 무슨 범죄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정반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중상층의 어떤 부유한 상공업자들, 종교인도 아닌 그냥 일반인이었고 소수정예로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최고의 엘리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그런 부정부패, 그런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얼마나 인지도가 있었고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또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약간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류 세력들은 바리새파가 아니었어요. 그 주류 세력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파들로 이루어지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체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고 존경을 받으니까 그 공의회 멤버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소수지만 멤버십을 얻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신앙인, 최고 엘리트 신앙인. 누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는 율법적으로도 완벽한 지도자. 그가 바로 니고데모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보인 행동은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거드름을 떨고 거만하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매우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이렇게 부르죠. 랍비여.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랍비라고 부르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그냥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랍비의 호칭을 얻으려면 소위 말하는 이 랍비 학교, 정식 학교는 아니지만 한 공인된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완벽하게 그 랍비에게 교육을 받고 그 랍비에게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다음에 랍비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일반인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칭호가 랍비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존칭의 표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아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는 산헤드린 공의의 멤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예수님보다도 한참 나이가 많았던 것 같고,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 그룹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이렇게 지극정성 높이며 겸손하게 다가오는 니고데모를 만약에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하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을까요? 매우 정중하게 대했겠죠. 아이고, 니고데모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전혀 묻지도 않은 내용을 시작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대화의 맥락이 없어요. 갑자기 그냥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툭 치고 나와서 거듭났냐고 물어봤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본 니고데모의 내면과 속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발현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존경과 존칭의 언어로 예수님을 높였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지켜 세웠는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그가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싶어 자기에게 찾아와 있는지를 단번에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앞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아시고 그의 속까지 보시는 예수님, 그가 니고데모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구원에 관하여 여쭙고자 온 것입니다. 예수님 정도 되는 그런 표적을 드리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염치와 체면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직접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속 내면 속에는 율법주의와 세상에서 얻어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영혼의 자유함과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단번에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직접 전해주셨어요. 그들과는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는 항상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멘 아멘인데, 이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로 원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직접 차용한 단어예요. 아멘 아멘은 헬라어로도 아멘이고 히브리어도 아멘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얘기, 진리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외면하거나 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그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필요한 내용을 지금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났습니까? 니고데모여,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정도 대우를 해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최소 이 니고데모가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구도자적인 자세가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최소 예수님에게 당신은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노력하는 구도자입니다라고 인정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입을 연 것은 큰 은혜예요. 큰 은혜. 글로만 보면은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가 가장 궁금해하는 얘기를 묻기도 전에 바로 대답하신 거예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질문에 하는 반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십니까? 왜 묻지도 않은 것에 답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는 당황해하며 곧바로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거듭난다라는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주님, 예수님, 도대체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이 거듭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노덴은 크게 두 가지로 항상 쓰여요. 시간적인 의미로 아노덴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again. 공간적으로 아노덴은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항상 두 가지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말한 뜻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도 되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둘 다 가능해요.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이니까. 다시 태어납니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런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물었으니까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대답했으니까요. 니고데모는 다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위로부터 태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생하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연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자연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이어지는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나는 죄인들이죠. 따라서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아까 본문 7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랐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무슨 소리지? 니고데모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구원받아 거듭났습니까? 라고 말하시자 매우 당황했고, 게다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더욱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5절, 6절, 7절 예수님이 부연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다음 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니고데모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설명하셨는데 더 어려워졌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도 맞는 뜻이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뜻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로 하신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중요하니까 제가 전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 이야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에게 물을 뿌려서 너희들의 모든 영적인 더러움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겠다. 그 물의 의식에서 정결 의식으로 발전한 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세례 의식이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너희 속 안에 둬서 돌처럼 딱딱해진 너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요,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변화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변화되고 가능한 그 변화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인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연적 출생은 육에서 육이 난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영이 영을 낳은 것과 같은 영적인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영적 출생을 중생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중생.
중생. 영어로는 regeneration. 새로 generate 됐다. 그죠? 중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아마도 평생 동안 쌓아왔던 완벽한 율법주의로 가능하다고 믿었던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요, 당신의 지금 영적 상태는 죄송하지만 파산입니다. 파산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요, 지금 당신은 영적으로 파산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완벽한 율법주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율법,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소수정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첫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을 정확히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니고데모요,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불고 가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듯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은혜로만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요, 당신이 그렇게 천착했던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까지 얻었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현상과 당신의 삶의 결과물들만을 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절대 확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강한 의문이에요. 강한 의문. 아니, 오케이, 예수님, 뭐 거듭나는 것까지도 다 알겠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지와 힘과 능력을 초월한,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잘하고 있다고 믿는 세계관, 아, 난 이걸 했습니다, 난 저걸 했습니다, 완벽하겠습니다, 저는 100점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네가 뭘 해서 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최고의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부자요, 인생도 나보다 훨씬 많이 사신 것 같은 니고데모요,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조차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모릅니까? 구약 성경을 조금만 신경 써서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에 써 있잖아요. 에스겔서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물이 상징하는 의미, 하나님의 영이 상징하는 의미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인데 성경을 열심히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여, 당신은 지금 영적인 파산 상태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여, 당신은 사실 지금 시작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인생을 마감할 나이가 되신 것 같은데, 아니 나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시작도 못했다니. 게다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시작도 못했고 아직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더니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구도자로서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는 성도로서의 그의 믿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믿음이요, 율법주의에 갇혀서 복음의 능력을 멸시하고 성령의 주권을 회방하는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쓸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전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자랑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니고데모 못지않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은 저는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니고데모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인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했고, 자연인에서 그리스도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태가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의 영혼은 매우 불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탈탈 털린 그의 영혼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쩌면 니고데모의 이 영적 현실이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영적 현실이요, 우리의 현실이요, 또 우리의 과거요,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에코교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득 찬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어떠한 신비한 힘에 이끌려 하루하루 지금까지 지내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이런 하찮은 것들에, 불가능한 것들에,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에 들어가려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의 행실과 행위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니고데모와 같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시는 당신의 영적 상태 진단표를 빨리 받아들이시고 다시 처음부터 용기를 내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복음 전체에서 2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가서 추궁을 당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불합리하게 모욕을 당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밟으려고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변하고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것이 매우 불법적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세 지내려고 할 때, 그때 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굉장히 많은 재력이 소모됐던 모략과 침량 섞은 것들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 일정을 같이 진행했어요.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했던 두 사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받아왔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받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 이 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았던 니고데모는 이 이후에 자신의 믿음의 실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하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아마도 겸손히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그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었지만은 사람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앞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덕분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저없이 인정하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총이라니까요. 은총.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허락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미 거듭나셨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끌어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잃지 않을 것이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다시 폭포수처럼 나의 영혼과 마음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